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참 평강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망각하고 어리석게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희수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우한 신종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신종 폐렴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러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제약된 추하고 더러운 제약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앞으로 나옴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미재 목사님께 능력과 권능을 충만케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온 교우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 더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밀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밀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밀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 밀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김은아 집사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높고 높인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절망 속에 헤매는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만나주시기 위해 내려오신 주님, 기쁘는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나 먼저 뛰게 하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눈뜬 자 뛰게 하 하나님 아들 예수. 넓고 넓이 편하기 떠나 세상 영광 버리고 좁고 좁이 고난기 떠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잘 죄악 속에 빠진 인간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분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병든 자 고치며 눈 먼저 뛰게 하 능력의 이름 예수, 오 예수, 그의 이름 영원하여라.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눈물 닦아줘 하나님 아들 예수. 은혜로 사는 자,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베풀거나 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내가 받게 될 때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기 원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인간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고 더 많은 사랑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남의 사랑을 빼앗고 남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짓밟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항상 자신들은 불행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저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생을 찾아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려고 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단절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인간은 사랑에 굶주리게 됐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항상 사랑에 굶주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굶주리고 아무리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지만 사랑에 대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끝도 없고 그리고 그 받고자 하는 사랑의 양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인간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을 누군가가 빼앗아갔다.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인생을 누군가가 빼앗아갔다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연히 원망하지요.
주변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잘 살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굶주린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인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그 은혜로 인간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적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성육신의 은혜예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점을 대하신 짊어지신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이제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세와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신성이기 때문에 그 신성에서 나오는 은혜는 제한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도 또 인간이 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찾아가서 긍휼을 베풀면 당연히 죄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세리를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면 예수님은 부정한 자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낮은 자를 사랑하면 저 자는 천한 자라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가까이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버림받고 멸시받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천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선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짓이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끝없는 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죄인들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다시 살려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예수님이 그에 대하여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를 인간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인간이 지불한 게 없어요. 또 인간은 무가치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무가치합니다. 그런데도 죄사함의 은혜, 한없는 은혜, 용서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은혜,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은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드는 무리를 볼 때마다 그 모든 무리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두 맹인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요. 나병 환자가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더러운 나병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치유하여 주십니다.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인성에 있는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그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은혜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버림받은 자들을 긍휼로 모아주십니다. 진노받은 자를 다시 품 안에 품어주십니다. 진노받은 자를 거두어들이십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영원한 자비예요. 끝없는 자비예요. 한없는 자비입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거두어 준다. 너를 내 품에 안아준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은혜는 인간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는 주실 수 있어요. 은혜는 예수님이 곧 은혜예요. 예수님이 곧 은혜이시고 예수님만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인간이 베풀 수 없습니다. 은혜는 신적인 영역입니다. 오직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원해도 세상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님만 베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어둠과 그늘에 앉아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돋는 해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인간은 그 예수께서, 돋는 해로 오신 예수께서 인간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인간을 살려주시니, 이 돋는 해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셨다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좌절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자기들은 늘 사랑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로 알았고 뿐만 아니라 인생에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버림받았던 자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그걸 깨달아요. 그걸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고백은, 날마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의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은혜로 산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야만 살고 그래야만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받지 못하니까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상처에 빠져 있어요. 영혼이 황폐되어 가고,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데 도대체 위로와 사랑을 세상에서 받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사랑을 원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한없는 긍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은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행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주시는데, 인간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서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도요, 사랑이 갈급한 존재입니다. 성도 역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올 때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가장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많이 일했지만 그것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자기의 수고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봉사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전도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느끼는 자요.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실제로 지금도 예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시점에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잊고 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충만하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뭘 하실까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 오늘 본문 1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숨쉬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걸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서 자기의 고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설하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 그 가시는 자기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때에 바울이 깨닫고 내가 약한 것,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고 이 아픈 것,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기뻐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걸 자랑하게 되었다. 자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입니다.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돈이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기쁜 것도 은혜요. 내가 눈물 흘릴 때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할 때는 주님이 계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는 주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할 때도 주님의 은혜는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의 은혜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운 길로만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길은 은혜로운 길로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중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길에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본래 이렇게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외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보따주를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받으러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받으러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받으러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보라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에 받으러 내 맘껏 저가라.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생활과 삶을 다스려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해 주옵소서. 우린 예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 심령, 저들의 자녀, 부모, 형제까지 저들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인생길을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예수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와 평강이,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백성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밤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인터넷 생방송 예배는 부천제일교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시거나 유스트림 인터넷 주소를 통해 직접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홈페이지에 올린 녹화 영상을 통해 자유롭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교회와 교육자들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요청에 의하여 온라인 헌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80-224300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천제일교회입니다. 입금 방법, 입금자 명예, 교구 속 이름, 헌금 종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의 경우 이교구 10, 홍길동 11, 감사헌금의 경우 이교구 10, 홍길동 감사, 주일헌금의 경우 이교구 10, 홍길동 주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따라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도 삶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